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요, 이리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주류라라는 그 물주기에서요 밀려서 비주류가 돼서 어떻게 보면 밀려간 자리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공간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의 반응이 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별칭이었죠.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 믿는 이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는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스스로 자랑할 때 어쩔 때는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요, 박수 쳐주고요, 나중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나는 존경을 드러낼 때, 그걸 받을 때 어쩔 때는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이 구별된 삶의 어떤 모습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참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참 혼자 가는 길이네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 자조 섞인,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의 어떤 시간들이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대신 저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자주 쓰고, 성도라는 말이 저희 이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이 거룩함을 따르는 이 거룩함을 품고 가는 이, 다른 말로는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로 이야기되어지는 단어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이 소리는 어쩔 때는 저 인간들은 입만 살았어라고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뭘까 안 따라온다라는 그런 반증인가요? 말은 앞서지만 행동은 따로다라는, 이건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는요, 너랑 나랑은 달라, 근데 너는 나보다 더 못났어라는 그런 비아냥거림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수쟁이라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성도라라는 말. 막상 보니까 너가 함께하고 있으면은 네가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겠다, 이런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이제 진짜인데, 우리는 이 진짜를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말씀이 한 문장으로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마스터 키가 뭐냐, 우리는 이제 한 문장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요, 남을 이겨내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비결, 남들이 이게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요 그런 비결을 이루기를 위해서 얼마나 용쓰고 기쓰고 발악을 합니까? 거룩한 몸부림이죠. 그 몸부림의 장은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목사님의 썩깃썩깃하는 말 속에요 혹시나라고 찾아가잖아요. 정답이 거기에 있겠거니.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몸부림을 통하여서 부딪힘이 있어야죠. 항상 내 길을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요,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루살이 불나방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뭘까요? 내가요, 그분을 높이고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성도로서의 순종하는 모습. 이것만 있어도요, 어디 가서 성도 소리 듣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듣고요, 그러는 가운데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나의 진정한 권위자십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요, 관계를 확연하게 이렇게 잡아갈 때 보이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요 높이시고요, 빛나게 하고요, 힘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드러내고요, 머나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요, 어디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머리에서 풍성하며 내가 말거리를 드러내는 그런 분 아닙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만나야 되고, 실제로 그분에게 내가 밀착해야 되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내 가슴 속에 희노애락의 내용이 있으면은요, 울 때 울면 되잖아요. 화나면 화내면 되잖아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와의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요, 너 버려진 존재 아니야, 너 집 밖에 추방돼서 어떻게 너 혼자 애롭게 고독하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단다. 그 사명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들려지는 그 소리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서 화날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해서 힘들어하면서 기진맥진할 때 있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도 있는 거, 나도 모르게 가는데 앞에서 큰 파도가 잘 만났다 하면서 나를 덮칠 때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함께하면서요, 순종이라는 내용들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복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순종이라는 믿음의 색깔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갈 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내용들이요, 영적 세계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 영적 세계가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그 열매가 내 안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 능력의 내용이 성품으로 이야기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남들에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하여서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이 믿음과 이 사랑 속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믿음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서요, 우리의 부족분의 내용들이 드러나면은요, 내 안에서 사이렌 울립니다. 경고의 사이렌이요. 믿음 속에서요, 지식을 통해서 잘못하면 교만으로 확 넘어갈 때 안 되니 덕의 내용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덕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내가 뭔지, 경건이 뭔지, 그리고 형제의 우애가 뭔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구성되어지는 요소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요, 사랑과 함께 어울려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 누가 채워 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이요, 시작부터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너무 까라하면 깔잖아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싹싹 빌고요, 저 사람한테 가면 뭐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앉아요. 이것이 굴종이에요, 굴종. 그러나 나는 그래도 뭐 어깨다 힘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그시 혹시 눈치 보면서, 그것이 복종입니다. 큰 자, 강한 자 앞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를 움직일 때 온치 않대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꿀 때요,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다,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요, 화산 폭발하듯이요, 나를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라고요, 부딪히게 하고요, 너가 그렇게 하면 세상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돼라고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세상에 인종이 많잖아요.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한 민족이 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요,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의 유무가 많고 적음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못 배웠어요, 이 배움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안이 확 열렸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이 귀중함의 어떤 포인트가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백성 되어져가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음성입니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땐 빛이고요, 그것이 생명의 내용이고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요, 조화의 세계가 부조화로 세계로 바뀌어졌을 때 죄가 들어와서 어둠이 밀려옵니다. 거기에요,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요 이그러져 버리고 어그러져 버리고요, 빛의 내용보다는 어둠을 사모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목숨까지 건드려가는 전쟁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의 색깔을요, 죽음의 냄새를요
세상에 만연시키게 합니다. 그 끝이 어딘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지옥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러면은요, 또 인정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심판주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구주가 계신다. 세상을 살리신 구세주가 계신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나의 모든 죄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거둬주신 그분. 내게 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 하나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생 가지고 나갈 때는요 어디에 가서요 신분증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 죽어야 됩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기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가면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일꾼 되어진 우리에게는요 순종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행펀치처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과 믿음. 순종은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 쓰고 기 쓰고요 땀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주인 되어짐으로써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자만이 점점점점이요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야 순종이다, 야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순종이 순종이요 믿음이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벌써 트랜스포머라는 이 사람 기기가 막 바뀌어서 이렇게 변하는 그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차에다가 로봇되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저 사람은 별것도 없어 사람의 눈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점수로 이야기하면 정답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시야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누군가가 삶이 바뀌어져서요 시간 지나다 보면 첫눈에는 모르지만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야 세상을 움직이는 무서운 사람이네. 점점 가까이 가서 접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매일매일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어떤 누구보다 탁월하고 어떤 누구보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어떤 누구보다 불행보다는 행복으로 이끌고 가는 힘 있는 사람이네. 야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요, 야 요셉은 요셉이고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을 알고 있을 때요, 내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입에서 자동으로 어떤 말이 나갑니까? 저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이고 저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눈도 있으니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 목포 초대교회를 지켜가는 기둥 같은 사람으로서요, 남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다니엘이고 저 사람은 요셉인데 나는 뭐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부족분이요, 너무 커다란 금이가 있으면 하늘의 복이 와도 계속 쏟아버립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면은요, 뭔가가 허락이 되더라요. 내가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밖으로 드러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통로와 같은 거고요. 이 드러남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순종, 믿음이다라는 이 두 단어가요. 그러기에 최고의 어떤 순종의 최고의 단계가 뭔가 하면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요, 순종이다라는 이 두 단어를 최고로 올렸을 때 왜 예배가 되는가 하면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의 소중함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요, 가질 수 있는 그릇은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고귀한 시간에 고귀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한 귀로 듣고요,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의 어떤 소중함보다는 언제 끝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아인지 그냥 돌멩이인지 그걸 분간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며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조그만 몸짓과 조그만 한두 마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요, 감동시키고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배는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시야 교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베품의 내용이 있기에 그것에 감동돼서요,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위기 상황에 찾잖아요, 해결책을요.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내가 병 들면은 병 고칠 때를 찾아요. 그런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딱 내려요. 6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의사를 안 찾아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혹시나 해서요, 이곳저곳 기웃거리죠. 그러다가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절한테 가서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 큰 교회의 목사님이 영험하다는 소리만 들으면요, 다 제끼고 가서요, 혹시나 하고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잖아요. 어느 거 하나만 걸려라, 이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신앙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 목숨 살면 된다. 예배는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어요. 거기에 감동 있고 감격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뭔가의 반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구원을 통하여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싹둑 목숨 건지면 되고, 내 손에 뭐가 쥐어져서 부자 소리 되어지면 되고, 내 자녀들이 쑥쑥 잘 나가면 되고, 뭔가를 그냥 복 받으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요, 한시적인 눈앞에 근시적인 어떤 내용 통하여서만 복 하다가요 끝내버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후한무치하고요 근시적인 어떤 모습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구원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을 품은 자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장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을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케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의 내용들을 다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회복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요,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더 그레이트 커미트먼트라고 있어요. 마지막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요. 명령을,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담끝까지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세움 받아서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그러면서 함께 논의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받은 만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문제 있을 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받아가는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드려야죠. 기부.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테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만 가려고 해요. 받아만 가려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갈까요? 자, 그런데 영적 예배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존에 전혀 역설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만들어 갔는데, 첫 번째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죽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을 통하여서 내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가운데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죽지 않아서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져가기 그런 일보이 직전에 어떤 살아있는 어떤 제물을,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안전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요 완전히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새 출발을 한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이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출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고 표현되어지는 역설이죠. 이것은 그 당대가 헬라가 로마 시대의 이 어떤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어떤 내용이요, 초기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이 선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갇혀 있는 영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까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만이요? 영만.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쾌락으로 쫙 나가고 나서 내 생각만 괜찮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나쁜 짓 하고 손에다 피 묻히고 다른 사람 어떻게 막 죽어나가게 해도 내 생각만, 내 입만, 그러다 보니까 이중인격이 삼중인격자가 만들어놔도 입만 반지릇하면 구원받았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악쓰고 달라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죄는요, 영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의 시작이 있습니다. 땄잖아요. 입에다 댔잖아요. 꼬구랑 넘어갔잖아요. 남자는 먹다가 걸려서 목젖이 생겼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죄라는 이 내용들이 영과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구원이다, 영적 변화다라는 것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으로까지도 함께 어울려지는 동시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고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벽잠 많은데.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육과 내 영을 한꺼번에 주 앞에 맡겨가면서 나를 정결케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거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받아간다라는 것.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요, 항상 두려워하잖아요. 고난 없이 사는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의 예침이 이전에도 지금에도 이후에도 계속 함께 메아리 칠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리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몸으로 사는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이 몸 들여서 밖으로 나가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분과 함께하는 믿지 않는 이들과의 삶의 부딪힘의 자리도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달아야 될 것이 1절 말씀은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제 성령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자의 의지를 통해서 찾아가야 될 바른 길이에요. 더불어서 2절 말씀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 명령행위죠. 자, 그런데 이것이 헬라의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수동명령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받는 것, 수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요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것이 내가 용 써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길을 써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지도자를요 찾아갈 때요 하늘이 만들었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볼 때 항상 고난 속에서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아름다운 꽃을 꽃봉오리의 향기까지 드러낸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함께하는 신앙이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 그 바탕은요 나도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자리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하고요 후퇴하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파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은요 예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변화가 뭘까요?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들 리더가 되어지면 항상 제일 앞에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교회 목사가 그래요. 분별이라는 거. 지금 이때 뭘 해야 되는 건가? 이 시간에 뭘 외쳐야 되는 건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공부한다고 공부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서 항상 리더의 자리 머리가 되어지기를 힘쓸 때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장을 사모하면서 계속 나와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마다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분별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야 될까?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음성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가기를 힘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서치라이트를 앞에다 비치듯이요 이 시대에 강야가 있다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분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